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초입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곳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규례라고 하는 법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첫째 법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먹으면 사는 법, 먹으면 사는 법, 먹으면 죽는 법. 2가지 법입니다. 지키면 사는 법, 안 지키면 죽는 법. 또 하나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약속이니라. 할례를 행하면 사는 법, 할례를 안 하면 죽는 법. 그 다음에 3번째 규례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뭐냐면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애굽에서 나간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무슨 법이 생겼느냐 하면 10가지의 십계명과 그 다음에 613조의 율법,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율법은 248조, 하지 말라는 율법은 365조. 그래서 613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눈 것이 아니라 랍비 회의에서 하라는 것 248조, 하지 말라는 것 365조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 법은 3가지, 그걸 규례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는 먹으라. 할례를 행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법. 그 다음에 3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면 사는 법, 애굽에서 탈출하는 법, 안 지키면 애굽의 종생활하는 법.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아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걸 지키면 애굽에 탈출하여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것이요, 이거를 안 지키면 애굽
흑암의 땅에서 영원히 종생활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월절을 지켜라.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뼈는 꺾지 말라. 1월 10일 날 양을 1년 된 양, 흠없는 양과 염소를 골라서 집에 갔다가 4일간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되 속히 먹으라는 말씀이 6월절의 법칙인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뼈는 꺾지 말라.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말씀인 것이고, 히브리 11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이 말씀은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씀이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행사를 그대로 말하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와 상징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이며,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구워 먹으라는 말씀인 것이며,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사울 길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라. 애굽에서 사울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3일 길입니다. 3일 길인데 평생 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행했으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울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라. 사흘길이면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40년 동안 가도 가지 못했던 곳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건 왜 못 가느냐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거 수컷,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10일날 골라가지고 집에 갖다 4일간 두어라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세 때까지 집에서 목수 일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는 말씀이요. 3년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전체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다 먹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시었고, 출애굽기 12장 14절 15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주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명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의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애굽의 죄악 세상에 성령 받고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영원한 규례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고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었다는 말씀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집에서 먹으라고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에서 먹으라고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먹어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말씀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양의 생고기인 것입니다. 이걸 불에 구워서 익혀서 먹으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듣고 먹고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인데, 오늘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살, 즉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말한 것이며, 문자대로 보는 것은 날로 먹는 것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워 먹는 것이며, 6월절을 먹고 육신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죄악 가운데서 나와야 우리의 영이 가난 천국의 가난 복지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였더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 말은 참 어렵도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으로 먹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워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 육신이 말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보아야 이거를 구워 먹는 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과 함께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에스겔 34장 14절과 18절.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너희가 좋은 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발로 밟느냐 책망했습니다. 좋은 꼴 좋은 물은 우리가 잘 먹어야 되지, 이거를 발로 밟아
꾸정물이 나게 하고 더러운 물을 먹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가서 4장 5절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릇 같구나. 유방에서 나오는 젖은 무얼로 말했느냐? 어린이가 먹는 꼴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걸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걸 말씀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며 영계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며 하는 거는 나오면은 교회에 나오며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영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신령한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뼈는 골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지언정 골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며 요엘서 1장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니니라. 꼴이 없어. 참된 꼴, 좋은 꼴, 좋은 물을 먹이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니 잘 구워 먹어야 되는 말씀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말씀이 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우리가 시인종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는 날고로 먹는 것이요 익혀서 먹는 거는 무얼 말했느냐 하면 육신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구워서 먹는다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인자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한 거는 오늘날과는 다른 말씀이죠. 오늘날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건 물과 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내의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라. 경내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집안 곳곳에 전부 누룩을 찾아내서 갖다 버립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스터가 나오기 전에 술이나 빵을 만들 때에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내에 다 뒤져가지고 전부 버려라. 누룩이라고 하는 건 부풀게 하는 것이요 썩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어 먹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경내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 첫날까지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주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하나님의 제사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먹고 살 때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고,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주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주께 드리는 것이며 첫 번째 오순절엔 이미 누룩이 들어간 것이니 그대로 부어라. 한 레바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22.991리터 약 23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에바 10분의 2라고 하면 4.6리터 가지고 그만한 밀가루를 가지고 빵 2개를 구워라. 그걸 가져다가 흔들라. 이는 고운 가루에 첫 요제로 주께 드리는 것이며 첫 번째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것이니 그대로 긋고 두 번째부터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빵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아시지? 이거는 날고로 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리,
즉 썩히는 교훈, 비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구워 먹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면 날고로 먹는다는 뜻인 것이며,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온덩이에 퍼지니 누룩은 넣지 말고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들어간 떡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건 예수님 시대, 인자 시대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원론은 무엇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날로 먹는 것이요 영적인 면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워 먹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대문에 바르면,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장자를 다 죽였는데 피 바른 걸 보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피를 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인자 시대에는 어느 피로,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로, 인자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문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것이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 히브리 7장 5절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선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피와 물이 나오더란 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과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왕은 뭘 말했느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서 나온 피 성령을 받으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면 히브리 9장 12절과 2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었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띠를 띠고 띠를 안 띠면 바지가 흘러나립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신발을 든든히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밤새 먹어야 되니까 급히 먹어라. 밤이라고 하는 건 죄악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밤의 세계입니다. 이걸 급히 먹어서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며 허리띠는 공의, 성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7절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허리띠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신들매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예레미야 13장 7절 내가 유브라데 데려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 쓸데없이 되었더라. 바위 틈에 감추라 있는데 물가에 감추니 띠가 썩었습니다. 불순종하면 띠는 없이
예, 바짓가랭이는 흘러내려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며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 그런 여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행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띠가 풀러지면 안 되고 여기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냥 띠는 날고로 먹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는 구워 먹는 것이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었고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주께서 40년간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에서 신고 나간 신발은 40년 동안 신어도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느헤미야 9장 21절에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구원의 옷은 헤어지지 아니합니다. 복음의 신발은 헤어지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가죽띠는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의 역사는 지팡이는 누가 잡느냐 하면 왕이 잡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온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는 만왕의 왕이요 일반 세상의 왕도 홀 12봉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에 홀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야곱에게도 집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떠났느냐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거뒀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후에는 두 때 나 집에서 나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호롤단신으로 지팡이만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두 때 양의 두 때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에게 말했습니다만, 뱀의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 이의 재앙은 아론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 개구리, 이 재앙 빼고 7가지는 모세가 행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능력의 지팡이라 나를 지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8장 4절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팡이와 늙은 지아비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느냐? 첫 번째는 왕이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나그네, 야곱이 나그네로 떠날 때 지팡이를 잡았고,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잡았고, 그래서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 나이 많음으로 다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장로라고 하는 건 오래 믿었단 말이에요. 오래 믿었다. 늙을 때까지 믿었다. 거기에는 무엇이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명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 외에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신도 신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마가복음에는 지팡이와 신, 마태복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건 능력의 지팡이, 신만 신고 가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신.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왜 전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느냐? 자기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은혜 받지 못하고 믿던 신발은 전부 벗어 버려야 됩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믿던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받을 걸 말씀하신 것이며,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 밖에서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는 자. 예레미야 8장 17절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가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지팡이가 부러진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부러졌고. 에스겔 29장 6절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힘없는 지팡이. 힘이 있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는데 힘이 없는 부러진 지팡이는 우리가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먹는데 불에 구워 먹고 날것으로 먹지 말고, 두 번째 경매의 누룩을 다 제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로 좌우문설주에 발랐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죽음에서 넘어가야 되겠고, 허리에 띠를 띠는데 성실로 공의로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